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을 예수님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참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산지사를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추수절기 때마다 무엇을 감사를 드릴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절기 때만이 아니지만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가 감사를 드릴 제목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거 모든 것이 다 감사를 드릴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할 만큼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죠. 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감사도 제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저는 것이나 흠이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이 있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감사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감사조차도 하나님께는 허물이 있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감사든지 찬양이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라고 당부해 주시고 또 당부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해도 내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내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옷을 입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힘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며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를 드리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명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물론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때뿐만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바쳐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또한 우리의 수고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해서 우리가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될 수고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그들이 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고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자 수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들의 마음의 여부를 아시고자
수고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수고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를 잘못하면 헛되이 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고 넘치도록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헛된 수고가 있는가 하면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에는 그 반대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들의 그 백성들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수고를 해도 배부르지 못하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분명히 헛된 수고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수고는 이제 그치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수고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제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을 때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거창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어디서 그 답을 얻어야 될까요? 예, 말씀에서 얻어야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주의 일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바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물론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행함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내가 온전히 스며들 수 있게, 내가 변화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게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말씀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수고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또 우리 앞에는 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농부가 수확을 얻으려면 당연히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얻으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노력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우리의 손으로 농사 짓는 일, 또 육신의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곡식을, 양식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의 양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란 대가는 꼭 육신만이 아니라 영으로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으로 주시는 상, 이것이 우리에겐 더 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의 양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그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도 영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와 영과 또한 육조차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육은 무익하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영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 것은 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육신을 통해서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물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 감사드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아지실 때,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진정 드려야 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불만인지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들의 영은 너무 핍절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그와 같이 정말 안 좋은 일들을 택하는 그 이유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지 어떤 제사나 육의 물질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감사한 마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서 나왔는지 말씀으로 항상 점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51편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비록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 마음, 예수의 이름과 또 그 이름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내가 쉽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정말 가야 될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에서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평이 쏟아지고, 왠지 모르게 걱정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불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내 자신을 낮추고 말씀으로 돌아오고자 수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죄송하니까 더 멀어지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통하여 더 내 죄를 살피고, 더 내가 더 겸손해지도록 기도를 드리고, 더 낮아지고, 예수님께 더 붙잡는, 예수님을 더 붙잡는, 나는 더 예수님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상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해도 눈이 멀고 내 영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저는 절뚝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이 말씀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의 눈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 하나는 세상에 두고 발 하나는 말씀에 둬서 절뚝거리는 그런 다리 병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가려 주시고, 로마서 4장 7절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지만,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정말 힘쓸 때, 수고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아직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다시 점검함으로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제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맞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추수 때가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영적으로도 이제 때가 다 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알곡을 곳간에 들이실 때 우리도 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알려주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막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될 것은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겐 영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걱정도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정말 바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일이 바쁘다고 해서 영의 일을 소홀히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 영이 더 중요하니까. 살리시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심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는지, 누가 더 노력을 하는지 수고를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거둘 것도 다 다를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자라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게 됩니까? 선을 행했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말미암아 그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을 행하는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선을 행했을 때는 그 선을 행한 선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이제 그 거둘 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일에 수고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 자신을 즐거이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겸손을, 우리의 노력하는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영생에 두지 못하고 말씀에 두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며 이 세상 것을 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면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약한 우리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예수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더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소망 삼아 항상 주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우선이 될 수 있는 큰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더불어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신령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더 애쓰며 수고하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